오늘 말씀은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큰 어려움과 큰 위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있거나 어려움 속에 있으면은 반대쪽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뭘 많이 생각하시냐?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또 응답의 시간이다, 기회다라는 언약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되었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고, 로마 시대에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속국되어 있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뭐냐면은 힘들다고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문 좀 닫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뭐냐면은 우연이 없고 거기엔 반드시 필요한 일, 필요한 계획들이 숨겨져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죠.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실수로 만났던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찾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모든 축복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앞부분에는 멸망에 대해서 나와 있고 뒷부분에는 이 애굽을 치유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애굽에 구원의 손길을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은 멸망받아야 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멸망받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사적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기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생이 재수없는 인생이 됐는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가는 곳마다 저주를 몰고 다녀요. 이유는 하나예요. 뭔 이유가 하나냐? 신자를 깨닫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가문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 못 깨달으면 가문이 계속 어려워져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가문을 어렵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다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안 살리니까 뭐냐면은 이 애굽이 강팍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서 노예 만들어서 강제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사실은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영적인 것을.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신자들이 정신 안 차려서 그런 거예요. 신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안 붙잡으면은 불신자들이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이 고통당해요. 이건 이상한 논리인데 성경적인 논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자 깨달으라고 불신자들까지 고통당하게 하는 거고, 오늘 이 애굽이란 나라도 애굽에 대한 경고라. 왜? 희망이 없어.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는 살아날 건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당한 것처럼 이 애굽이란 나라도 의인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말세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는 그 사이를 말세라 그러잖아요. 다시 오시는 그거. 말세가 되면 그날이 되면은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굽의 경고를 보면서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우리 아버지 목사님 옆에 계신데 제가 가끔 아버지한테 뭐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막 웃으면서 은혜를 받으셔. 막 충만한가 봐. 막 이게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충만한가 봐. 그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아들한테 욕 먹으면은 감싸줘야지.
근데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이 막 입이 찢어지라고 웃으셔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힘줘야 되는데 나랑 상관없으니까. 내가 안 그랬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멸망당하는 애굽을 보면 안타까워요. 전 세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막 저주재앙이 임하잖아요. 뭐 몇만 명씩 코로나 걸리고 몇백 명씩 죽고 안타깝잖아요. 보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옆 나라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뭐 일본도 안타깝고 중국도 안타깝고 북한은 많이 안타깝고. 왜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세계화 시켜야 되는데 그거 자꾸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은 어려워진다고요. 영안이 어두우며 망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살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복음 가진 나라. 일본 같은 나라도 맨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상 갖다 주고 뭐 불교 갖다 주고 망할 것만 계속 도와줬잖아요. 도와줘야 되는데 복음으로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 계획은 뭐냐? 애굽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무도 살리러 가지 않으니까 그들을 도우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이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내전이 일어나요. 애굽에 이 말이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너희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 녹으리니 그 2절에 보니까 애굽인들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들을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내전이 일어난 나라도 우리나라잖아요. 왜 그러냐? 우상숭배하니까 우상숭배의 결과는 분명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집에 가보면 하나만 딱 물어보면 돼요. 형제들끼리 많이 싸우지요. 가정끼리 뭐냐면 우애가 없지요. 왜? 사단이 이름이 뭐예요? 이간자잖아요. 이간자. 사단의 이름은 이간자예요. 이간질 시켜. 부부간에 이간질 시키고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 시키고 가정 가서 뭐냐면 이간질 시키고 직장 가서 이간질 시키고 교회 가서 이간질 시키고 아니 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오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기도해서 살려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성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살리고 기도해줘야지. 목사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끌어내릴 좋은 기회가 왔네.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살려야지. 뭐냐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살리는 건데 사단의 역사는 뭐냐? 분열하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단의 마귀 역사라니까요.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애굽은 내전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내전도 일어나고 왜? 계속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미군 애들이 일본에 폭격을 할 때 막 그걸 탄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막 기름 같은 걸 들이부었대요. 기름 같은 걸. 그 폭탄인데. 그래가지고 다 타 죽었대. 타 죽는데, 이 동경에 그걸 폭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 죽었는지 고기 냄새가 항상 났대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 근데 걔네들은 왜 그런지도 몰라. 자기들이 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가서 전쟁하든지 시간 지나고 망하든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강대국만 되면은 왜 자꾸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하냐고요. 친구처럼 잘 살면 되지. 근데 이 사단은 자꾸 빼앗고 싸우고 멸망시키는 이게 사단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은 다 깨뜨려질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어떤 일이 하냐. 계속 재앙이 일어나요. 애굽이란 나라는 바닷가도 좋고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풍부한데 그 바다가 마르고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그리고 또 이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그러니까 나일강이 말라버리면은 바다에 문제가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되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들이 자꾸 뭐 하냐면 서해 우리 앞 바다 와가지고 고기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들에게 전기 만든다고 유익한 일인 줄 아는데 되돌아보면은 수산물이 줄어들어가지고 또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에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강이 줄어들지요. 강이 줄어드니까 부유물들이 바다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강에서도 물고기 잡고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는데 경제적으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모든 뭐냐면 이 정치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영적인 거 놓쳐버리면 육신적으로도 나중에 어려움 당하게 된다고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손해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요. 이거 손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손해가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은 육신적인 것도 풍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 비밀을 누리는데 알 리가 없잖아요. 알 리가 없어. 그래서 또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냐? 이들이 이 10절에 보면은 그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이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니 뭐냐면은 기둥들이 무너진대요. 그러면은 이게 마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 도시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품꾼들은 어떻게 해요? 일을 하면서도 고기 안 잡히니까 자기들이 가져오질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노조가 심하잖아요. 막 회사 망하든지 말든지 막 노조를 해. 회사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직장부터 날아가는 거야. 근데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인간들이 밀어난지 이게 망할 짓인지 안 망할 짓인지도 모르고 그냥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다 노조 싫다 막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영적으로 어두우면은 육신적으로도 자꾸 밀어난 일을 한다고요. 손해되는 일을 해. 여러분들은 그런데 휘둘리지 말라니까요. 다 바른 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뭘 못 보냐? 미래를 못 본 거예요. 뭘 못 본 거냐? 전체를 못 본 거예요. 전체를. 제 친구는 이제 자기도 회사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회사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모가지 되는 게 자기들이래요. 생산직이 아니라 관리직들이래요. 생산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관리는 모가지가 제일 먼저 된대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제일 어려우니까 자기들은 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벌게 하는 일을. 노동자들은 안 자른다는, 그건 제일 나중에 자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결국엔 내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적인 것까지도 문제 오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애굽이란 나라가 우상 숭배하니까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능한 지도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요.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이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백성 이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미혹됐다는 게 뭐 금품 먹고 뭐 이런 거죠. 부패하고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 되었거늘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리고 지도자들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경제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뭐냐면 엘리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은 이 성경에 보면 포로로 갔을 때도 그러고 포로 시대에도 보면은 다 왕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을 도왔던 다니엘. 우리 애들 요즘에 뭐 아하수에로 왕 배우는데 거기에 보면은 에스더, 모르드게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지도자들을 돕고 살리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딜 가시든지 가면은 내 위에 사람과 그리고 내 뭐냐면은 상사를 반드시 필요한 사람 되고 도와주는 사람 되세요. 아니 깡패도 누굴 제일 좋아하냐? 자기에게 도움되는 거 좋아해. 도움되는. 아니 하나님이 괜히 만나게 하셨겠냐고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송수장님네 밥 먹으러 하니까 서빙하는 그 아주머니 계시더라고요. 서빙하는 이 아주머니 계신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미용무사님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았다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근데 또 우리 권사님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더라.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하냐? 교회가 문을 닫아. 왜? 아니 교회가 이제 경제적으로 힘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가는 지도자나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필요한 사람 되어줘야 돼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결혼해가지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 아, 내가 결혼하면 우리 남편이 날 잘해주겠지. 우리 아내가 날 잘해주겠지. 아, 그거 결혼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 내가 이 남편을 어떻게 돕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악한 이 애굽이란 나라랑 상종하면 안 돼. 무역도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왜 옆에다 강대국을 갖다 붙이시고 큰 나라를 갖다 붙이셨냐?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우상숭배해서 그렇지, 이들은 지혜나 문화나 이게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앞서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장악했지. 그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어딜 가서든지 필요한 사람 되고 필요한 일을 하고 필요한 일에 헌신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아유, 저도 이제 부교육자들 만나잖아요. 친구들 만나고. 부교육자들이 많아요. 그럼 그래, 우리 목사님은 뭐가 문제고 이런 얘기 많이 해. 그럼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부교육자 쓰지. 아, 목사님 혼자 다 할 것 같으면은 뭐하러 부목사를 쓰냐. 그럼 막 목사님이 뭐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야, 다 덮어. 다 덮어줘. 덮어줘. 영적 문제 많아서 그러니까 덮어줘. 근데 그 목사님을 도우면은 복은 내가 받아.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리라고 나를 붙였는데 그 사람 잘못한 거 다 끄집어가지고 성도한테 얘기하고 이 성도한테 얘기하고 저 성도한테 얘기하고 힘 다 빼고 멀쩡하게 교회 온 사람 쓸데없는 얘기 들어가지고 힘 다 빼서 돌려보내면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그렇잖아요. 참 복음 가진 사람은, 참 언약 가진 사람은, 예수님은 병자도 살리고 가난한 자도 살리고 창녀도 살리고 만나는 사람 다 살렸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능력의 비밀이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나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그날에는 이 애굽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 여러분들 이게 자꾸 속는다니까요. 나도 많이 속았어. 맨날 뭐 가정에서는 부모 보면서 막 시험만 들어. 시험만 들어. 내가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쁜 부모도 아닌데 교회 와서도 맨날 내가 시험 들어. 학교 가서는 뭐냐면 우리 학교는 뭐가 문제고 내 친구는 본격적으로 학교에 대한 대물하네. 그러니까 뭐 하냐. 저희 예전에 학교 다니는 학교에 그 침례교다 보니까 침례탕을 만들어 놨어요. 연못을 만들었어. 근데 연못을 만드는데 한 3억인가 들었나 봐. 아니 엄청 크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거기 애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하냐. 왜 그거 가지고 장학금 주면 되지. 왜 그거 가지고 침례탕을 만들어가지고 조경은 잘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유익을 하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일로 와. 친한 친구니까 정신 차려 임마. 정신 차려. 뭔 정신 파자느냐. 네가 학교를 졸업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가 등록금을 내줘야지. 야, 그러면은 외국 다른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학교 놀러 왔는데 거지 꽃동산처럼 지어놓으면 되겠냐. 아니 조경도 잘 만들어놓고 나무도 심어놓고 물도 잘 없으니까 연못도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좀 쉴 수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좀 올 수 있게 만들어놔야지. 그거 지금 장학금 3억 준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공부를 잘하냐. 목회를 잘하냐. 너도 맨날 그렇게 비판하면 네 인생 잘 되겠냐. 아니 그거 보면서 우리 학교가 돈이 별로 없어서 장학금 많이 안 주는구나.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학생이 되고 나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후배들한테 딜을 챙길 수 있는, 그리고 후배들 갈 데 없으니까 그 후배들 쓸 수 있는 목사가 돼야지라고 기도를 해야지. CVDIP 언약 붙잡고 미래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게 말이 되냐. 맨날 너 학교 뒷다리 잡고 앉아있냐. 공부도 못하면서. 나랑 같이 공부나 하자야. 그리고 그 걔는 선교사로 가 있거든요. 그나마 나중에 좀 깨닫고. 맨날 모여가지고 총장 잘못한 거. 아니 그 총장님이 잘하신 게 있어. 저기 서울 대전에 대전에 중앙에 있었는데 거기 있으니까 학교가 자꾸 경영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성구로 나왔다니까요. 그 유성구에다가 땅을 몇만 평을 크게 넓혀놨어. 대학처럼 캠퍼스처럼. 그전에 신학교가 좁은 데여가지고 그 조그마한 학교로만 있으니까 학교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옮겨가지고 캠퍼스 넓게 하고 과도 늘리고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켜놨거든요. 근데 거기 유성에 땅값이 엄청 올랐어. 신도시 들어오면서. 그건 뭐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한 일이 있어. 조금 단점되는 거는
자기 친인척들 좀 거기에 직원들 좀 더 쓴 거, 몇 명 더 쓴 거, 불쌍한 친척들 구제 좀 하겠다고 도와준 거, 그건 좀 잘못됐는데, 근데 내가 보기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학생으로서 학교 데모하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사명 준비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 후배들 챙기고 학교 챙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너네는 맨날 모여가지고 공부도 두렵기도 못하고 학교 맨날 비판하고 교수님들한테 딴지 걸고 뭐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나는 목사 안 되려고 신학교 온 사람이지만 그 목사 안 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도 생각이라도 제대로 박혀야지. 여러분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옆에 애굽은 죄가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죄 짓지 말라고 선교사를 안 보내서 그렇다니까요. 더 근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애굽도 살리고 아수르로 살리라고 하나님이 느느웨도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는데 이 요나가 갈 때 어떻게 해요? 막 투덜투덜 거리잖아요. 망해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왜 망해야 될 나라야 돼? 은혜 받아야 될 나라지. 여러분 집에서도 그러라니까요. 누구 잘못했다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아까도 막 애들이 막 책상에다가 막 그리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야, 거기다 그리지 말고 종이에다 그려. 종이가 작아서 문제지. 종이에다 그려. 아니, 걔는 지금 문화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방해할 수 없잖아요. 종이를 갖다 주면 돼. 우리 대체제를 쓰고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지 거기 가지고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비판만. 예전에 김영삼 정권에서 일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맨날 독재 정권 물러가라 그랬대요. 근데 막상 자기들이 이제 실무를 하려고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되고 나니까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는 것만 계속 얘기했지 실제로는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고 일하고 해야 되는지 미래를 위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 몰라가지고 공부를 새로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비판한 글을 실었더라고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면은 잘못된 것만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을 하는 대안을 말하는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애굽이란 나라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애굽도 가셨잖아요. 그날에 애굽이 분요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았으나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하나님이 애굽을 유대인들을 세우신대요. 예루살렘 세우신대요. 그러면 18절에 보니까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원 계획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일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사람도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엘리트들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사는 게 쉽냐고요. 저도 일본도 가보고 저기 중국도 가보고 대만도 가보면은 일단은 말이 안 통해서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해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도 적응하는데 10년 걸렸다는데 외국에서 대도시 서울에 와서 사는 거 보면은 기적이라니까요. 기적이야. 그 사람을 뭐 하냐면은 뭐로 봐야 되냐? 저게 선교사로 봐야 돼.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아니면 또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서 그 외국인들이 오게 하냐? 그들을 살려내라고 복음 가지고. 이슬람 사람도 많이 들어와 있고 중국 교포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많이 온다고요. 요즘에는 흑인들도 많이 와요. 그 나라들 왜 오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근데 그들에게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 외국인 범죄가 급속히 올라가요. 그들을 안 살리면 우리에게 도리어 손해된다니까요. 또 그들이 결혼을 하죠. 국제 결혼한 애들이 선진국은 나은데 후진국 애들이랑 결혼한 아이들은 거의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 잘 안 다니고,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 잘 안 다니고, 심지어는 중간에 온 애들 있어요. 열 몇 살 때 온 애들. 그럼 얘네들은 지네끼리 돌아다녀가지고 한국어도 잘 모르는 애들도 있어. 그럼 뭐냐, 범죄 현장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들을 살려야 돼. 뭐냐면 그들을 살리는 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거고 내 응답을 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은 자녀들 친구들을 살려야 돼요. 걔네들이 다 영향 준다니까요. 아무리 집에서 좋은 거 가르쳐도 학교에서는 걔네 만나거든요. 집에 가면 뭐예요? 인터넷으로 게임으로 또 만난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욕을 막 충만하게 하면서 게임한다니까요. 막 그러면 걔네들을 만나서 한 번씩 불러가지고 밥도 먹이고 얘기도 하고 은혜도 주고 뭐냐면 비전도 주고 힘도 주고 이거 줘야지. 그래야지 내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간다니까요. 올바른 인도받아. 그게 뭐 전도라니까. 뭐 그게 어려워요. 뭐 힘들지도 않지. 제가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 애들은 시아 아빠다. 왜? 시아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한 번도 안 봤는데 요즘 마스크 쓰니까 좋더라고. 잘 못 구분하니까 좋더라.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보지. 쟤 누구야? 이름 뭐야? 근데 기억도 잘 안 나. 그래도 뭐냐면은 쟤를 위해 기도해야 돼. 친구들, 중요한 친구들이야. 네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만나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하겠냐. 네가 중요하니까 네가 있는 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네가 중요하니까 너가 있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깨닫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날의 애굽 중앙에는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이 생긴다 그러는데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나라에 누구를 보내시냐? 구원자를 보내시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거래요. 예수님이 직접 거기에 간 건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거기 간 건 아닌데 뭐 하냐면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 가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냐? 예수님께서 땅까지 가라. 심지어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대. 그래서 지금도 인도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인도 이쪽에 그 기독교가 이상하게 남아있대요. 그리고 지금 에디오피아도 가보면은 에디오피아 땅에 그때 2000년 전에 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기독교가 남아있대요. 근데 이제 변질돼가지고 막 이제 신비주의로 남아있고 막 그렇다 그러는데 그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도 전도자들이 갔다니까요. 그들이 가서 이 지도자들이나 그때 노예가 있고 막 이런 시대니까 그 노예들이 복음을 듣고 압제자들 밑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구원자가 되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면이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목사님 저 집은 잘 사는데요. 안 그래요. 잘 사는데 만나보면요. 그 사람이 반드시 뭔가 상처가 있어요.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픔이 있어. 그거를 여러분은 눌려 있다고요. 그거를 치유해 줘야 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 사람들 만나보면요. 그게 아픔이 있다니까요. 그 아픔을 복음 가지고 발판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내 아픔을 발판으로 축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픔이 뭐예요? 아니, 저는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뭐 안 되는 인생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게 나의 발판이라. 큰 능력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실 능력 별로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뭐가 되냐? 하나님께 24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왜 갈등이 많을까요? 갈등이 많은 게 아니에요. 갈등을 해결할 자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갈등을 해결할 자. 저는 사람들 만나면은 금방 좀 파악이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어디에 눌려 있구나, 힘들구나. 왜 그러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나도 모르게 어쩔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기쁘기도 하고, 얼굴은 웃는데 내 마음속에는 슬퍼. 이중적인 거예요.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조성모가 노래 불렀잖아요. 가시나무. 그거 원래 찬양이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걸 뭐라 하면 정신병이라 그래요. 영적 문제라 그러고. 여러분 내 안에 나 많지 않아요?
다 없는 것 같아. 회사 갔을 때는 회사 모습 따로 있고, 직장 가서는 직장 모습 따로 있고, 교회 올 때는 믿음 좋은 모습으로 오잖아요.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막 괴물로 변하시기도 하고, 헐크로 변하시고, 뭐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 내 안에 아픔이 많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 뭐, 이걸 뭐냐면, 뭐, 심리학에서 내적 치유를 해야 된다, 막 그러는데, 내적 치유하는데 아무 치유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때 치유되어지고, 내 모든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셨다. 그때 치유되어지요. 여러분, 막, 어떨 때는 여러분을 막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막 불화가 초밀지요. 나를 호구로 봐. 막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이용해서라도 막 되려고, 성공하려고, 워낙 성공하지 못한 집안에서, 열등감 많은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줘서 도와주는 거예요. 줘서. 축복하고. 나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해. 나보다 더 부자 돼. 나보다 더 성공해. 왜? 난 하나님 축복 받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되니까. 마음과 생각을 확 넓히시라니까요. 생각을 넓히셔야 돼. 오늘 이 애굽이란 나라를 그 속박에 있던 자들, 거기에서 그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라는 거, 뭐, 어쨌든 들어보면 그래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미국 하면 부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도시를 떠나보지 않고 여행을 못 가고 비행기를 못 타본 사람이 엄청 많대요. 엄청 많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의 비행기 못 타본 사람 없을걸요. 그 강대국인데 잘 사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지역을 못 따고 계속 있는 사람들 많대요. 나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경제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에 뭐냐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들을 살릴 비밀을 누리는 거죠. 오늘 이 애굽이란 나라에 또 말씀하시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원래는 애굽이란 나라가 우상 숭배를 잘했다는 말은 원래 종교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그거 중에 하나래요. 너무 우상을 극진히 모시고 있어. 우상 숭배를 잘하고 또 효심도 깊어가지고 뭐냐면 제사도 잘 지내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를 잘하는 사람은 뭘로 봐야 되냐? 예수님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요. 그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께 믿는다니까요. 하나님께. 이 애굽이란 나라도 복음을 제대로 안 알려줘서 그렇지. 애굽이 믿으면은 확실하게 잘 믿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를 알게 하시고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 드리며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약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말씀 그대로 잘 믿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반대로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 직장 가보면 저 사람 잘 안 믿어. 안 그래요. 사단이 방해해서 그렇지.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 여러분 보잖아. 우리 남편은 믿음이 없어요. 우리 애들은 믿음이 없어요. 안 그래요. 못 봐서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은 못 만나서 그래. 저도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맨날 불신하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삼촌 목사님 만나가지고 믿음이 좀 세워진 거라니까. 삼촌 목사님한테 내가 우리 가족은 이게 문제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 하나도 아니야. 네가 응답받으면 되지. 우리 목사님은 전도도 못하고 우리 사모님은 전도도 못하고 뭐라 그래? 그럼 넌 전도하냐? 그러더라고. 아니요, 전도 잘 못하는데. 그럼 네가 전도하면 되지. 너무 간단해.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남편 많이 벌게 하면 되지. 내가 기도해서 남편 많이 벌게 하면 되지. 목사님 우리 남편은 무능한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서 유능한 자로 바꾸면 되지. 하나님 능력이 없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하나님 우리 아들은 딸은 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많이 벌어줘가지고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만들어주면 되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능력 있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도와주면 되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창세기 3장 출신이다 보니까 핑계거리만 찾아. 원망거리만 찾아. 불평거리만 찾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그리스도는 애굽을 뭘로 봤냐? 하나님을 잘 섬길 나라로 본 거예요.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에게 전도자를 보내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 마가다락방에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메데인가 엘라멘인가 애굽과 반독이야 이 땅에서 온 사람, 구스 땅에서도 온 사람도 있고 그 이스라엘 주변들이 다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대요. 첫째 놀란 게 뭐냐? 그 가난한데 집에 들어가 보면 양반집에 들어갔나 봐. 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 이상한데 보면은 허름한데 사람들은 자기의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대. 근데 그들이 예수 믿으니까 집을 갖다 바치고 뭐냐면 아예 와서 인생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희망적인 나라가 없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안 떠났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 보고 너무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보고 한국을 잘 안 떠났다 그래요. 너무 희망된 나라라고. 왜? 그때는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땅이었는데 그 땅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땅으로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바뀌어진 거죠. 일본 사람들 예수님 잘 안 믿어요. 근데 진짜 믿으면은 확실하게 믿어. 왜? 걔네들은 정말 사실적으로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지극정성이야. 집에다도 신당 묻혀놓고 길바닥에다도 신당 묻혀놓고 거기다 그 꽃도 꽂아놓고 그래요. 마을 지나가다가 마을 앞에다가 산당 만들어놨어. 완전히 뭐가 되냐? 가는 곳마다 다락방이야. 가는 곳마다 뭐냐면은 24시 언제든지 틈만 나면은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놨어. 그들이 내용만 틀려서 그렇지 내용만 바르게 가르쳐주면은 잘 믿는다니까요. 바르게 믿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 축복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 주님의 눈으로 보면 바뀌었나요? 예수님 봤을 때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데 그거 다 어부들이라. 그것도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걸 봤어요? 그 가난하고 그리고 이 어부 사람들이 하나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으냐면은 꽂히면은 그건 못 말려. 고집 센 사람들, 어부들 만나보면요 고집 쉬어요. 그리고 그냥 술 먹고 일하고 그런다고요. 그래 보이는데 이들이 복음이 확실하게 꽂히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도 뭐냐면 죽음 앞에서도 순교해버린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로마 문화에도 헬라 문화에도 그리고 유대인의 그 문화에도 안 흔들리 제자를 찾아내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미련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미련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유리해요. 요즘 서울대 나와가지고 집안이 빵빵해가지고 뭐냐면 원래 집안들이 대대로 잘 살아가지고 그 집에서 뭐 하잖아요. 그럼 사람도 뭐라 그래요? 집안 좋았으니 그러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나같이 부족하고 우리 집처럼 연약한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그러면 여러분이 기회예요. 그 부잣집이 기회예요. 저는 이게 성공한 사람도 만나보고 부자도 만나보면은 요 사람들이 좀 약점이 하나 있어. 뭔 약점이 있냐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몰라. 근데 나는 가난했잖아요. 달동네에 살았고 그리고 이사도 많이 다녔고 시골도 살았어요. 염소도 키웠다니까요. 내 나이에 무슨 염소를 키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저 초등학교 때 염소 키웠어요. 염소 데리고 뒷동산 가가지고 염소 풀 먹이고 데리고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른들 웬만한 어른 만나면은 염소 얘기하면은 도대체 어디 살았어? 그러는데 경북 의성 산골마을 앞산 뒷산 옆산 뭐냐면 산밖에 없는 동네. 거기 뭐냐면은 근데 그게 낮은 데서는 많은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내가 달동네 살았다. 그러면은 그게 나에게는 핸디캡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달동네에 살았는데도 달동네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 심정을 알잖아요. 힘든 사람 심정을 알잖아요.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는 그 심정을 알잖아요. 근데 저번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집에 그 달동네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 선배들이 가서 불을 껐다니까요. 남의 집에 있는 저거 수도꼭지를 열어가지고 한참 끄고 있는데 그 수도꼭지 주인이 와서 얘기하더래요. 물 그만 쓰라고. 물 그만 쓰라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실 분 많다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부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신 거라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거지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뭐냐면은 육신적으로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거지인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들을 섬길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애들 많다니까요. 갈등 많은 사람 많고. 나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을 찾아내는데 쉽다니까요. 사람 만나면요. 금방 부부 갈등 얘기하면 금방 알아맞혀. 우리 사모님 옆에 따라다니다 보면 알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갈등 많은 부부를 만나서 그래. 왜? 경상도 남자와 충청도 여자를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급하셔요. 뭐 한다 그러면 1시간 전에 준비하셔야 돼. 저희 어머니는 칼같이 이제 시간 딱 맞춰서 가시거든요. 두 분이 갈등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보면서 이제 봤지요. 아버지 입장과 어머니 입장. 그걸 두 개를 같이 보니까 나한테는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만나면은 뭐냐면 남편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고, 남편 만나면은 여자의 입장을 계속 설명을 해. 그게 내 달랑구트고 축복인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나에겐 상처였어.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많이 싸우지? 아니, 둘이 대화하는데도 싸우는 것처럼 보여. 싸우는 게 아닌데도 언어가 그래서 그래.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막 목사님은 마음이 급하니까 막 세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싸우는 게 아닌데. 그럼 뭐냐면 그거를 내가 알아듣고 이해하니까 목회하는데 부부를 이해하는데 뭐 금방 이해돼. 금방 이해할 수 있고 결혼 안 했는데도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부부에 대해서. 어떤 조양 사모님이 전도한다고 동네에 그 시골 사는 동네 후배를 데리고 왔어. 근데 뭐 데리고 왔냐면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뭐냐면은 같이 동거하는 그 사람의 부부 트러블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때 낯뜨겁더만. 60대 할머니도 로맨스가 계시더라고요. 로맨스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해주라 뭐 이런 얘기하고 했는데 난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왜 그러냐? 부부 문제를 봤으니까. 가정의 문제를 봤으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응답이고.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해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냐? 아니, 우리 목사님 아버지는 저 싸운 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혼 안 하고 계신 거죠. 복음 가진 가정도 이렇게 갈등이 많은데 다른 문화 사람 속에서 만나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거기다가 국제 결혼한 가정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자라온 부모의 배경이 다른데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해되니까 그래서 당신 가정에 남편 바라보지 말고 아내 바라보지 말고 두 분 다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갈등을 주시는 거라고. 좋은 남편 만났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냐. 좋은 남편 만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안 좋은 아내를 만나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 훌륭한 자녀를 만나는 게, 훌륭한 부모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대통령을 잘 세우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좋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 나와도 우리 막 기독교에서 옛날에 대통령 뽑는다고 장로님 뽑아봤잖아요. 두 분의 장로님 뽑아봤잖아요. 두 장로님 뽑았는데 IMF 오고 이번 또 장로님 또 감옥에 들어가시고 그럼 불신자 뽑으면 좋냐?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이 되셔야지 이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 희망이 없어요.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뭘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직장 갔을 때는 사장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신자 아니에요. 상태는 불신자예요. 사장님들은 직원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은 그거는 사장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많고 많은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냐?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라. 그게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절대 계획 찾는 것처럼 나라에 대한 계획을 찾는 것처럼 가정에 대한 계획, 회사에 대한 계획, 여러분 만남에 대한 계획을 찾는 거라. 구원과 열방 선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우리 조명규 내일 또 군대 가는데 그래서 군대 가는 게 좀 힘든가 봐요. 왜 그러냐? 제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그래. 원래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는 친구라 가지고 자유로운 영혼인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싫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원래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싫어. 알아서 할 건데. 근데 기회예요, 기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군살리 선교사로. 이 생각 바꿔야 돼. 내가 돈 없어가지고 직장 간다. 그러면은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경제 응답 받을 경제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릴 선교사로 보냈다.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그날에 또 어떤 일이나 22절에 보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징계할 때도 있지만 금방 고쳐주신대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리라.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안 주시겠냐? 당연히 주시지요. 23절에 보세요. 23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날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애굽에서 이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을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이게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고요. 지금 애굽 밑에인데 얘네들 맨날 박터지게 싸우는 데가 전쟁터가 거기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시리아랑 이게 고슨 공원 있어요. 고원. 거기서 시리아랑 막 싸우고 있고 지금도 뭐 전투기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 1차 전쟁, 뭐 2차, 3차, 4차 전쟁 할 때도 이스라엘이 누구랑 싸웠어요? 애굽이랑 싸웠어요. 근데 애굽이랑 왜 싸웠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유적지를 찾겠다고 싸웠어요. 근데 모세 유적지가 애굽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박터지게 싸운 거예요. 애굽의 유적지가 어디 있냐. 그럼 나중에는 이제 여기 있는 거, 요즘에 최근에 막 발견되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지금도 뭐냐면 이것들은 원수들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이랑 애굽이랑 원수고요. 이스라엘이랑 시리아랑 원수고 애굽이랑 시리아랑 또 원수예요. 이 세 민족은 아주 원수지간들이에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원래 가까운 나라는 원수고요. 먼 나라랑 친해. 우리나라가 어디랑 친해요? 막 남미 나라랑은 친해. 엄청나게. 태평양 건너 있는 나라랑 친하다니까요. 외국이랑 엄청 먼 나라랑 친해. 독일이랑 친하다니까 우리나라도. 일본도 독일이랑 친해. 근데 옆 나라랑 안 친해. 중국 애들도 보세요. 베트남이랑 전쟁하고 인도랑 싸움박질하고 우리나라랑 갈등하고 러시아랑 전쟁했었잖아요.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원래 같은 나라 옆에 있는 나라끼리 맨날 박터지게 싸워요. 멀리 있는 나라들은 안 그러고 이 나라들도 원수 나라예요. 근데 원수들이 어떻게 저거 돼요? 이제 결혼할 때 우리 그 목사님이 나한테 주례하시는 목사님 그래. 뭐냐면은 불신자 말해. 그러면서 부부는 원수가 만난단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 개와 고양이다. 그러더라. 개, 고양이 만나면 싸우잖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니까 주례하기 전에 잠깐 오라 그래가지고 메시지 주신 줄 알고 갔지요. 개, 고양이 얘기하셔가지고 속으로 한참 웃었다니까요. 시대적인 메시지를 줄 줄 알았어. 원수가 만난대. 개, 고양이가 만난대.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근데 원수가 만난 게 아니라 복음이 없으면은 서로 이해가 안 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요 서로 이해가 안 돼. 저도 일본이랑 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징용 끌려갔다는 게 1년 동안. 멀쩡한 할아버지 잡아다가 거기 가서 1년 동안 징용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일본 하면 이가 갈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기도한다니까. 일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일본 선교해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혹시 형제들 간에도 앙금 있는 사람들 있어요? 치유받아야 돼요. 부모 자녀 간에도 앙금 있는 거 있어요? 그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치유가 안 돼.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앙금이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그걸 타고 들어와요. 타고 들어와. 그거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이 아수르에게 이 애굽에 어떤 일이 나냐. 원수들이 통하는 대로가 나와지고.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하나 있어. 뭐 하라고 하면은 일본이랑 대마도랑 해가지고 한국이랑 도로를 놓채. 지하로. 요즘 그게 가능한가 봐요. 영국도 그래가지고 프랑스랑 그거 났잖아요. 떼집에 다닐 수 있도록. 차도 다닐 수 있도록. 떼집에 실어 날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고가대로 거기. 일본의 식민지 때 우리나라에 처음 해양터널을 만들었는데 일본이 식민지 왔을 때도 그때 해안터널을 만들었대요. 연습을 해본 거예요. 연결하려고.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싫어. 싫어. 넌 누구 좋으라고. 이게 연결하면은 저기 러시아까지 이제 앞으로 유럽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통행세만 받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놓자 그러면 니네가 다 나. 그러고 그러죠. 근데 이들이 원수 나라끼리 길을 놓을 리가 없다니까요. 길을. 만나지도 않아. 말도 안 섞어. 원수 나라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형제가 되고 구원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니까 뭐가 되오냐. 이들이 서로 통하는 대로를 놓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그리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 여러분 직장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여러분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랑 제일 인간관계 잘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엄청 응답받아. 꼴보기 싫은 사람. 그러니까 없나 봐. 그냥 고개도 안 끄덕거리네. 여러분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제일 친하게 지내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엄청 넓어져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무시하는 사람 섬겨보세요. 여러분 당장 응답받아. 저도 뭐냐면 교회에서 제일 신경 쓰는 사람 연약한 사람 신경 쓴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도 이게 막 딸이 힘들다고. 그 말 들으면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니까요. 생각날 때마다. 왜 그러냐? 기회야 나에게.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수 있는 엄청 기회야. 이 눈을 못 뜨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억만죄에 있던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한테 조금 미운 소리 했고, 근데 미운 소리 한 게 아니라 원래 밉상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관계를 맺어보라니까요. 싫은 사람.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보라니까요. 그렇다고 막 쓸데없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한번 이 관계를 열어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요. 그날에 이스라엘과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있으리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사에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되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미로다. 그게 여러분의 복받는 길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하여서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원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김으로 쓰임받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애국과 같은 원수의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했고 우리를 어렵게 했고 우리를 하나님 이 상처 줬던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증인들 전도자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참된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웃을 용서하고 나라들을 용서하고 섬기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이 치유받기를 악한 자들이 강대국이 치유받기를 기도하는 귀한 전도자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까?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섬기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기를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